안녕하세요. 고백 아카데미입니다. 본 영상을 카톡, 밴드, 카페, 블로그, 페이북, 트위터를 통해 지인들과 공유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회개라는 말을 이해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죄. 성경을 보면 죄는 일회적인 죄가 아니에요. 일회적인 죄가 아니고 죄는 항상 반복적이에요. 연속적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굴레, 속박,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요거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중독이라고 하면 좋겠죠. 중독. 죄는 중독이에요. 그래서 죄는 죄인을 지배해. 마치 왕이 백성을 지배하듯이 죄는 죄인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죄에 지배당합니다. 이런 지배당하는 상태를 돌이킨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냐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중독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보통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알코올 중독 생각해 봅시다. 알코올 중독을 끊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참회라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코올 중독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알코올 중독의 치유가 정말 어려운데 이 알코올 중독 치유를 하는 뭐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어쨌건 알코올 중독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알코올 중독 치유 12단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흥미롭게도 요 12단계 중에 1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1단계는 뭐냐? 공개적으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게 왜 이게 어려우냐? 보통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해요. 자기는 그냥 애주가지. 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자기가 중독자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그죠? 똑같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못 고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나의 알코올 중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알코올 중독을 고치기 어려운 이유가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마음 먹으면 나는 알코올 중독쯤이야. 술쯤이야.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못 끊거든요. 못 끊는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알코올 중독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한 뒤에도 얼마나 길고 어려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길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12단계라고 하는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죠. 다른 말로 이것이 회개고 이게 참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회개는 어때요? 하나님 쏘리 그러고 말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쉬운 방식으로 회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요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서로 고백하라 라는 말이에요. 서로 고백하라. 개신교에서는 서로 고백 안 하죠. 그죠? 혼자 하나님하고 가서 해결하잖아요. 그죠?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서로 고백 안 한단 말이에요.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사제에게 찾아갑니다. 고해성사 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공동체 안에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제에게가 아니라 공동체가 그 고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때에 서로 고백하는 그러한 공적 고백과 함께 질병의 치유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참여신학을 알려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인데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마라 그랬어요. 자, 여기 함께 먹지도 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밥 먹지 마라, 네, 교제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여긴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 예배는 식사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지 마라 그 얘기는 예배에 참석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중재의 경우는 그러니까 수찬을 금지하고 교회에서 추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당시 교회, 초대교회의 권징은 죄인들을 두렵게 할 만큼 매우 실효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참회신학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7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17절을 보면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앞뒤를 쭉 문맥을 살펴보면 죄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성령 회방죄 이런 얘기는 가끔 합니다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 중죄, 그게 뭘까요? 요한일서에는 안 나와요. 요한일서는 정확하게. 하지만 1세기 문헌을 쭉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세 가지. 첫 번째, 살인. 두 번째, 간음. 그리고 세 번째, 배교 혹은 우상숭배. 요 세 개가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라는 겁니다. 중세교회로 넘어갑시다. 초대교회는 제2의 회개가 불가능한 것이었고 아주 참회가 엄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세교회로 들어가 보면 중세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그것은 공적 고백, 공고백이 사적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적 고백으로. 그래서 사적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사자에게 찾아가서 은밀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성례전화 되었다는 겁니다. 성례전화. 그러면서 참회신학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3단계 참회 규칙이 이때 확정되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그와 같은 규칙은 있었습니다만 이때 아주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심령의 통회, 두 번째는 입술의 고백, 세 번째는 선행의 보속.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야 돼. 먼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제에게, 신부에게 찾아가서 말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고백한 거에 대해서
사제가 너는 당신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니 가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보석이에요. 이러한. 이 보석에는 금식도 있고 금욕도 있고 시편송, 성모송 이런 것들을 낭송하거나 암송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기도를 요구하거나 또 순례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근데 요 헌금을 했던 교회에 헌금했던 게 나중에 이제 면죄부가 되죠. 이처럼 정교화되고 성례전화되고 그리고 또 주술화됩니다. 주술화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 맥락에서 죄는 관계적인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공동체가 그 공동체라는 관계 속에서 주님이 형제님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 공동체가 그럼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교회 지도자가 대표적으로 그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중세가 넘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죄의 선포가 마치 신부가 어떤 마술을 부리듯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면 그 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게끔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면죄부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중세 때의 참회 신학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개신교회 참회 신학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개신교회 참회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사제 혹은 교회가 하나님 여기 계시고 죄인이 여기 있죠. 그죠? 중세 때는 사제와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중재했어요. 중재. 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주술화되고 면죄부를 판매한다든지 이와 같은 악습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걸 없앴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이 자신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여기 이제 만인 제사장, 전신자 제사장의 그러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훌륭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혁이 아무리 처음엔 본뜻이 좋았어도 이게 점점 타락해버린 게 문제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사제와 교회가 여기 중간에 사라지니까 이 죄인의 회개가 진짠지 가짠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주체도 사라지고 검증 수단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고해성사를 폐지했죠. 고해성사를 폐지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에게 위탁해 버렸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참회를 개인에게 위탁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령의 통회. 그거는 이제 값싼 눈물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 그거는 이제 개인이 혼자 하다 봅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독백이 돼버리죠. 그리고 선행의 보석. 그것은 알아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요게 물론 개신교 역사가 500년 됐단 말이에요. 500년 역사 속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 아니에요. 개신교 역사 안에서도 이 참회, 회개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교회의 전통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 왔을 때 이러한 개신교회의 참회신학은 어떤 모습이 되고 말았느냐, 사람들이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건 영혼을 민주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세리가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바리새인이 나쁜 놈이에요? 세리가 100배나 나쁜 놈이죠. 뭐 하는 거야, 이게?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성경에 보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같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서로 착한 사람이에요. 세리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야,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신 걸까요? 그 이유는 세리의 죄가 있죠.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은총을.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착한 사람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의 크기로 치면 얘가 훨씬 더 크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죄도 있고 의도 있겠죠. 근데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 의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너도 너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총을 구하라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앞에서는 바리새인의 죄나 세리의 죄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요것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의 절대성.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세리가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야, 너나 나나 똑같대. 요걸 우리식으로 세리하면 좀 하니까 여기는 살인죄인이라고 쳐봅시다. 살인죄인. 여기는 남을 미워하는 요 살인죄인이 남을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야. 넌 뭐 죄 안 지었어? 이 살인죄인이. 요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요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뒤엎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얘기 속에는 살인죄인이 너도 남을 미워했으니 마음속으로 죄 지은 거 아니야 하면서 이건 결국은 자신이 더 큰 아주 죽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이라고 해버림으로써 중죄인이나 그렇지 않은 죄인. 성경 아까 초대교인들 어땠어요? 중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불가능한 죄로 아주 엄격하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그러한 차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혼을 민주화시켜버린 거예요. 회개를 사람 앞에서 해요? 그 얘기는 고백을 사사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과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회개를 관념화시켜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에 기초해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증서도 없는 무제한의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죄부의 본질은 신자와 교회 간의 거래거든요. 중세는 돈을 주고 연옥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는
그러한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 출석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 혹은 용서의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중세 때에는 교황의 인장이 찍혀 있는 증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그런 증서가 없어요. 그죠? 현대교회의 면죄부는 뭐냐? 여기저기 존재한 따로따로 있는 성경 말씀을 아무렇게나 가지고 와서 대충 조합해 가지고 만든 그러한 사이비 신학.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참된 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게 지금 이처럼 한국교회가 판매하고 있는 이렇게 성경을 여기저기 가지고 와서 만든 사이비, 조잡한 신학. 그게 뭐냐? 그 정체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아르뱅주의라는 겁니다.